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예, 오늘 우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또 이 추석 명절을 아름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11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개구리가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이즈아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버리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뜻이 있어요. 급한 요청을 위해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급한 요청에 의해서 부르짖는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이제 평소 때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간구하매라고 하는 뜻이 더 맞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늘 이 모세는 좀 그런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이 개구리를 제발 없애게 달라. 이 부탁을, 이것을 당신 너의 하나님에게 좀 기도해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완전히 100% 다 믿었다고는 보질 않아요. 하도 바로한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섭섭함도 많았을 거고, 그동안 몇 번째 지금 바로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 모세가 바로의 말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바로가 먼저 요청을 해왔고, 이제 이 문제를 두고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 급하게 요청을 했다. 왜? 내일 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이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급한 요청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냥 입으로만 부르짖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정도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모세는 믿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재앙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이 재앙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믿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그 수많은 개구리들 몇 달을 해서 겨우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모세는 믿고 그걸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 분명한데, 그럼 우리 그 기도를 드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럼 뭐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바로의 그 부탁을 하나님께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모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계획을 또 섭리를 모세에게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손 놓고 기다리면 다 그렇게 해결되는 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이 간구함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영적 번개가 치려면, 영적으로 이제 부딪혀서 불이 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부딪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 나가시는 경우는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급하시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과 사람과 같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복습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참 복이 뭐냐? 참 복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소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자연 세계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다산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다산을 하는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도 그런 기운을 좀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걸 신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는 미지근한 모습의 신앙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내시겠다. 토해내겠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토해낸다. 자,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자기 자식들이 후손들이 섬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개구리 신이 결국 축복을 받아주는 신이 아니었구나. 이번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돌보라고 맡긴 존재일 뿐이지. 그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환경 오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연을 파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신앙이 아주 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인들은 절대 자연을 훼손시키질 않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싶어하고 자연을 오히려 잘 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특히 북유럽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북유럽에 가시면 그 자연에 아주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지구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사실 뭐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북유럽을 다녀오셨다고 좀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도 급하게 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갔다 오신 거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하여튼 자연이 아름답고 정말 부러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나라는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기독교 나라는 자연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아닌 나라들, 타 종교를 믿는 나라들이 오히려 자연을 굉장히 파괴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물론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빈부의 문제가 좀 존재하니까 뭐 모든 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자연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한국 땅에 왜 이런 의식이 생겼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는 절대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또 뭐 어떤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요, 절대 우리에게 참 복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복이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복이고 나의 참 만족이 되시는 분이다. 이걸 믿음으로 갖고, 이걸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미국에 이제 군인으로 참전해 있는데, 그 참전한 병사가 안식교의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의 병사고, 우리는 뭐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안식교인들이 보통 이제 그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위생병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총도 거부하고 굉장히 하여튼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근무 시간에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같은 병사들 사이에서 또 이 상관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고 아주 이상한 그런 병사로 이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또 몸도 뭐 이렇게 몸 자체가 굉장히 좀 우람한 모습도 아니고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특히 중대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냥 이 친구를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 그 현장에서, 누구도 일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이제 환자들, 다친 환우들을 데려오지 못해요. 너무나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수십 명이 이제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너무 격전지다 보니까 그들을 데려올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교를 믿는 이 친구, 위생병이죠. 이 친구가 혼자서 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47명을 구조해냅니다. 총알이 막 빗받치는 그곳에서 47명을 구해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병사를 받은, 나중에 그 병사가 이제, 본인도 다쳐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병사를에게 무시하고, 뭐, 정말 조롱하고 했던 이 병사들이 전부 다, 뭐랄까, 좀 경애하는 눈빛? 정말 그 병사에게 박수를 치면서 정말 머리를 숙이는 모습들, 또 중대장이 그에게 내가 너를 잘못 알았다라고 해서 너는 최고의 병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그걸 봤을 때 놀랐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각인을 가져다 주고, 저 친구는 뭐 총을 들고 무슨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의 어떤 흐름하고는 다른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뭐 거기 병사들은 기독교 나라,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놀랍게도요, 엄청난 도전을 가져다 주는 영화예요. 엄청난 도전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를 아주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그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복이고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확실하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찬양과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것,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청학리에도 아마 무슨 연예인이 또 와서 그 간증도 하고 마셨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또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뭐 그 가요들 부르는 데서 막 밤 늦게까지 그냥 거기서 참석하잖아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이따금씩 해요. 어떤 그 가수는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가수는 인터파크에서 이제 그 현장 이제 표를 팔았는데 불과 10분 만에 120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10분 만에. 그것도 그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뭐 35만 원, 40만 원짜리 막 이제 저 프리미엄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표가 막 돌아다니고 막 뭐 난리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곡을 그걸 트로트라든지 이런 걸 부르게 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말 수건 가져다가 막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요. 훌쩍쩍 울고. 야, 저런 감성적인 부분들, 왜 교회에서는 저런 눈물이 사라졌을까? 저런 감성적인 부분이 왜 사라졌을까? 근데 저는 반면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복이고 그분이 그 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내 만족이 돼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내 삶은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모님도 변화되지 않는 거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내 자식들도 변화되지 않는 거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내 남편도 변화되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내가 부인이 예쁘면 뭐 그 처갓집 말뚝에도 뭐 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어떤 부분이 분명하다면 내 남편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우리 내 문제의 참 해결자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개구리 취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다. 거기에 모세는 어떤 것도 인간적인 걸 가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3절에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라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예요. 그걸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꺾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 이 개구리 재앙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개구리가 제거됐습니다. 일시에 개구리가 제거됐다. 그 수많은 개구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제거될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개구리가, 그것도 이 바로의 술사들까지도, 바로의 요술사들까지도 또, 덤으로 또 이 개구리를 전부 숫자를 늘려놨으니까, 이거를 동시에 제거한다, 일시에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개구리 재앙이, 인간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개구리가 다산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자연적일 수가 없죠. 예. 그 나일강 안에서 멈춰야 될 부분이지, 나일강의 어떤 습지에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리 다산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애굽 전역을 다 뒤엎어버릴 정도가 된다는 건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애굽 땅에 특별히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확실하게 입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복이시고 문제 해결에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놓여져 있던 간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7군데에서 이제 들어왔지만 한 곳으로 다 쫓겨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다. 무더기라는 말은 좀 다 아시는 것처럼 다량, 숫자가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큰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메르라고 하는 거예요. 호멜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호멜. 이 신약성경에 보면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호멜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측정하는 건데, 한 호멜, 두 호멜, 세 호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호멜은요, 약 한 220리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름을 넣게 되면 1리터에서 뭐 보통 한 웬만한 차들은 한 35리터, 40리터 정도 들어가잖아요. 보통 트럭 같은 경우, 아주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리터가 들어간다 그러죠. 120리터 더 들어간다 그러죠. 220리터면 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20리터짜리 통 또 한 10개 정도 기름을 넣어보면 20리터짜리 통을 쓰는데 그게 한 10개 정도가 된다. 사실 적은 게 아니죠.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더기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개구리가 이제 수없이 산적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요. 자, 무수히 죽어서 이제 악취를 풍기는 이 개구리 모습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개구리를 신격하여 우상시했던 이 애굽 사람들, 그 애굽의 우상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국민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를 느꼈을 겁니다. 마치 신의 아들처럼 아주 기세등등했던 그의 모습에서 애굽의 국민들은 굉장히 아마 그 재앙을 겪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겠죠.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통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 먼저 공기를 얻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개구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이 바로가 머물고 있는 이 궁전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은 개구리를 치웠겠죠. 이 죽은 개구리의 그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왕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이제 그것을 빠른 시간에 세척을 하고 뭐 해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비로소 공기를 얻었다, 숨을 통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숨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개구리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압박을 받은 거죠. 과도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건 그 전에 숨을 쉬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뭐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악취가 심하면 쉽지 않죠. 숨 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공기를 얻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아마 그게 더 가깝지, 두 번째가 더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해방.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바로도 굉장히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국민들로부터 또 뭐 신하들로부터 굉장히 압력을 받았겠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곧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또 뭐예요?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려울 때는 막 정말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당신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것을 빨리 좀 기도해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서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진정한 어떤 승복이 아니라 임기응변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완강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과연 참 회개가 가능한 거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진정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정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특히 뭐 이런 어떤 CTS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연예인들을 뭐 이렇게 뭐 초청을 해서 뭐 어떤 간증식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간증적인 부분을 좀 송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그 방송국에 나와서 또 인도 그 진행자들은 이분에게 그럼 신앙이 참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있었거든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참 회개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특히 성도들을 이제 볼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저분은 정말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런 외적인 모습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바로가 변화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두 번째 재앙으로 끝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로와 및 그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더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가기 전에 두 번째 재앙에서만 만약 끝냈다면 애굽 바로 자신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 개구리 신이나 나일강 신이나 나일강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물고기 신이나 뭐 태양 신이나 또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 이집트도 애굽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애굽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 이집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히려 악용하는 거, 이거는 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에 4장 21절에 7장 4절에서 이미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절대 듣지 않는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이제 들을 겁니다. 먼저 찾아와서요, 먼저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약속했거든요. 내일 다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바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16절부터는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는 우리 세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세 번째 이적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은요, 지팡이로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행했을 때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모두가 다 이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티끌이 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까지 개구리까지는 했으니까 이 티끌로 이를 만드는 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됐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객들이, 요술사들이죠. 이들이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을 통해서 이가 된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이 한 건데 이 히브리가 민족이 믿는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이걸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술객도 역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살아날 길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여기서 그 문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라는 게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가 우리가 어릴 때 보통 저도 이제 겪어봤습니다만은 요즘 애들은 모르죠. 이가 뭔지. 예? 근데 그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런닝을 벗어서 맨날 밤에 거기서 이제 이를 잡느라고 그럼 보통 저도 하루에 한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어릴 때 맨날 자기 전에 하는 게 이 잡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몸에 그 간질간질거리고 또 이제 피부에 뭐 물린 자국이 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킨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킨님. 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역본들 또 랍비 문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라고 순수하게 이라고 번역했어요. 두 번째로 어떤 학자는 이걸 빈대로 보는 분도 있었어요. 이를 빈대로 보는 분들. 빈대, 이.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세 번째로 72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이게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거든요.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면서 전부 다 각국에 이제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언어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아로 읽고 어떤 사람은 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이로 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음과 같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72인역이에요. 그 72인역에 보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이라고 번역했어요. 목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라고 하는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보았던 몸속에 기생하고 있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해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여기 이 72인역에서는 모기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애굽의 그 문맥을 전부 다 지리적 여건과 문맥 전후상을 전부 다 한번 찾아봤을 때 이 킨님이라고 하는 거, 킨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킨님. 그러니까 일은 모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같은 모기가 아니에요. 우리야 뭐 모기, 물론 모기에 물려가지고 뭐
특히 독감 주사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 꼭 어린애들 독감 주사 무료로 맞는 데니까 꼭 맞으시면 좋겠어요. 자, 모기가 이제 전염시키는, 피를 빨면서 이제 전염시키는 것이 무슨 병균들을 많이 이제 옮기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기는, 이 이집트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말씀에 말하는 모기는, 이는 단순한 모기가 아니에요. 깍다귀라고 하는 말인데, 깍다귀예요. 우리나라의 모기는 그 침을 박아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이 깍다귀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좀 피를 빨아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깍다귀한테 물리면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굉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무슨 며칠 몇 달을 그냥 고통을 당하는데, 이 깍다귀가 지금 굉장히 번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피조물, 땅의 티끌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채찍으로 삼으신다. 땅의 티끌, 땅의 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은 먼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먼지까지도 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삼으셔서 인간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재앙은요, 6번째, 9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전 경고 없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가지 쭉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6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이제 악성 종기가 나는 것도 역시 사전 경고 없이 내려졌고요. 9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의 재앙이 되겠죠. 네. 9번째 흑암의 재앙도 역시 사전 경고 없이 내려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특별히 2가 되는 것도 사전 경고 없이 이제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구리가 사람을 괴롭히진 않죠. 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티끌이 이가 됐다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아마 됐을 거예요. 먼지가 이제 이가 됐으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깍다귀라고 그랬잖아요. 모기 종류인데 일반 모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을까.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또 세 번째 재앙도, 세 번째 이적도요, 두 번째 이적처럼 애굽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났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서 쭉 번져나간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재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티끌이 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어떤 사람도 이때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우연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연으로 돌리지 않도록.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알아봤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힘든 부분에서 좀 위로를 하는 부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다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일어난 이 이적에 대해서 우연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었다 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 특별히 세 번째 이적부터는요,
애굽의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스스로 결론 내렸어요. 인간이 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 술객들을, 이 여수사들을 어떻게 봤냐면,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요즘의 시대의 과학의 모습을 봐요.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을 신봉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한계의 점은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먼저 술객들을 통해서 애굽의 술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귓가에 돌들이 외칠 거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재앙까지는 정말 본인 밑에 있는 술사들이 그걸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고 나일강에서 떠온 물을 피로 만들고,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예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막 정말 자랑하고 흥분돼 있었었는데, 이 술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바로가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 이 바로의 불순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참,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의 먼지를 얘기하는 건데, 모래먼지라든지, 이 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흔하게 먼지고. 근데 이 먼지가요, 하나의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기 시작하면, 그럼 중국에 보셨습니까? 모래폭풍?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하늘 전체가 모래폭풍이 몰려오는데 시커멓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래하고 먼지가 섞여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이 땅의 신이 있는데, 그들이 아마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들이 그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땅의 신을 섬겼던데 땅의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땅의 신까지도 저주시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근원입니다. 땅은 생명을 내줍니다. 그 농부들은요, 참 본인의 땅을 아주 토양이 좋게 만들죠.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까?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짓말을 덜하고 굉장히 좀 심성이 착한 분들이 많죠. 농사를 짓는, 또 열매를 수확하게 주는 그런 것이 땅인데, 그렇게 고맙게 여겼던 그 땅, 열매를 수확해 줄 수 있는 땅, 농사를 짓게 해준 땅, 그런데 그 땅이 놀랍게도 이로 변합니다. 깍다기로 변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물어뜯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아주 이를 갈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고통. 그 깍다기, 이번에 지금 뉴스 한번 나왔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도에 바로 이 깍다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기로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인 모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고 오래 가니까 단순한 모기가 아닐 거다가 30년 동안도 이게 깍딱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사해 본 결과 이게 깍딱이라고 하는 종류의 벌레예요. 근데 여기에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통스럽다. 아마 이 애급의 깍딱이가 아마 그런 종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16, 17절까지 같이 연결되는 건데 17절은 이제 다음 주일날 조금 더 같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의 티끌까지도 이로 만드시고 정말 땅을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